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답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9월 7일이고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나가는데 그가 나귀는 가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에게서 북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다하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되어졌고 이런 지경이 되어졌나 라고 했을 때 바로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매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자녀 세대를 보십시오.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를 보십시오.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정말 열정적으로 뭘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죽기 살기로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꼭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녀를 향해서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향해서 성령 충만한 삶, 오늘 갑자기 임한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 영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오늘 24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알려주는 그런 기도문을 그들에게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꼭 자녀들에게 시간을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도 오늘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저 스페인에서 또 결혼을 하고 있는 또 복된 자녀들도 있는데 정말 뭔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삽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마 이 밧줄을 정말 강하게 묶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임했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임했다라고 표현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임했다. 평소에 때는 안 임하고 갑자기 임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그 시간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양로원 사역을 쭉 하시면서 우리 전 형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내가 나이 많은 그분들에게 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들을 향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그들은 주님을 만날 시간이 다 되어 왔기 때문에 복음밖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서 끊임없이 복음 메시지만 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말고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거 말고 무엇이 더 있겠냐고. 복음 외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어느 순간 한 영혼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열매가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내가 해놓은 것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평가할지라도 상급이 하나도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상급이 될 만한 일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이라고 해서 다 주의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준 주의 일을 집중하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선교 사역을, 양로원 사역을 하셨고, 우리 또 아내 되시는 전 목사님은 상담 사역도 하셨고, 우리 전도사님은 찬양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주의 일이 그것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도 했어야 됐고, 구제하는 일도 했어야 됐고, 성경 공부하는 일도 했어야 됐고, 사실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상아,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의 일한다고 너무너무 바쁘다. 너 좀 내하고 놀아줄 수 없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주의 일한다고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주의 일로 다 바쁜 거예요. 근데 주의 일로 다 바쁜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빠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큐티는 생활의 표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화요타임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셨잖아요. 새벽 비명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주의 일 때문에 바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 바쁨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열매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주의 일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내 열심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나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학생회장 한 사람들
청년회 회장 한 사람, 교회 떠나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섭섭이가 더 많습니다. 내가 학생회장 할 때, 청년회 회장 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 저 학생 믿음 좋아, 저 청년 믿음 좋아, 그렇게 막 세워줬어요. 근데 회장으로 다음 회장이 딱 되어져 버리고 평신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자,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내치는 곳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이, 회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가, 나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몇 명을 쳐 죽였다고요? 1000명을 쳐 죽였다. 여러분 나귀의 특별가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천하 제일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것이 바로 천하 제일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사용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를 위해서 꼭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남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남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내가 주인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을 똑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인이 투자하라 했기 때문에 마음껏 투자를 한 거예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한 자에게 주인은 딴소리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투자를 했더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배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하면 사람은 사업을 투자를 하면 실패할 경우도 있고 성공할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신집사님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하면 실패할 경우도 있고 또 일어날 경우도 있죠. 네.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건 거기는 실패가 없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인이 어떤 분인가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면요, 절대로 never ever 실패라고 하는 그런 인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의 열매를 반드시 맡겨놓는 거예요. 유혹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내 재능을 내가 준 재능으로 믿고 사용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바로 배의 열매, 갑절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면 100% 실패가 없는 거예요.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투자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번씩 테니스를 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와, 소 목사 샷이 진짜 멋있다. 그거 오늘 다 쓰고 가라. 집에 갖고 가지 마라. 그러고 여러분 재능을 집에 가져가지. 하늘나라에 다시 가져가지 마십시오. 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2캐럿짜리,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손에 끼어진 그 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고 또 써서 지문이 없는 손, 정말 달가 아픈 손,
그 손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진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16절 죄송합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방금 우리 한국어요.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풀었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자, 16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삼손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무엇을 천명을 주겠도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삼손의 노래예요. 그렇잖아요. 자랑질이에요. 근데 그 자랑질에 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저 삼손을 묵상하면서 주일학교 다닐 때 뭔가 엄청나게 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묵상하면서 보니까 삼손이 한 게 하나도 없어. 야, 진짜 보통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는 이 삼손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삼손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오늘 심히 몰라 목이 말라 죽을 때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서 급할 때만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그냥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느낌을 가질 때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생활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생활 감사가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just do it. 그냥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월요일은 원래 감사하는 날인 줄 알고 감사하고 화요일은 화평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요일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목요일은 목놓아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방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토할 것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요일은 일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작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움간 곳을 떠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여러분 엔학고레가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하는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마음껏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샘솟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참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더러 사용하시니까 24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을 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올려드릴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능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갑자기 임하는 영이 내일도 임하기를 원하고 모레도 임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갑자기 임하는 영이 날마다 임하여져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욕심은 가져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임하는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 이 새벽 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날마다 새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귀의 특별가 무슨 무기라고 이것을 가지고 천명을 문질러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재능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 찾아서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 근데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를 가졌던 그 아이는 예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가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필요를 향하여 드릴 줄 아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줄 아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이구 큰 일을 났네요. 그래요. 이 큰 일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더 이상 감사가 없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라의 영광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시며 다만 할 수 없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10분 정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주성교회가 땅에 많이 세워지고 또 내 말과 행동이 생명의 말과 행동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피폐하는 많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는 이 10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10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